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해 첫 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누릴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빈곤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는 약할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시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강함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복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가 이전에 어떠한 해보다 어떠한 날보다 더 복되고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곳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천국을 침노하며 이 육체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장담하고 맹세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눈물 골짜기인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승리자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갖 보화와 보물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천국 열쇠라고 일컫기도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만복이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올 한 해 더 깊이 만나며 경험하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행복일 것입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철학이라는 학문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철학의 터전이 되는 것을 그리스의 철학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철학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대개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철학의 화두는 사람의 인생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행복 공식이 무엇일까요? 그 행복 공식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욕구들, 갈망들, 바램들, 원함이 있잖아요. 그 원함을 얼만큼 이루느냐, 그 성취에 따라 가지고 행복이 정해진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이라는 것을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온전한 행복을 못 누리는 거죠. 0.5의 행복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다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원하는, 사람의 욕구,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잠시 앉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앉게 되면 눕고 싶고, 그래서 그 원함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마련이고, 사람의 마음은 마치 밑 빠진 독 같아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함을 다 이루고 성취해 가지고 좋다,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만족하다,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욕망을, 바램을, 원함을 좀 포기해보고 내려놓아 보자는 거죠. 그래서 100이라는 것을 원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50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이 50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원함이 반으로 죽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1이라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진데 무엇을 그렇게 다 거머쥐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욕심과 탐욕에 빠지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하여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고 족한 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또 다른 행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원함과 성취를 가지고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원함을, 바램들을, 욕심을 조금만 더 내려놔 보자. 그러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원함보다도 우리의 바램보다도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모든 죄짐을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원함들, 바램들, 우리의 어떤 욕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 크게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취와 우리의 업적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많지만 우리 귀에 들리는 것도 많지만 그 모든 보는 것보다 들리는 것보다 우리 손에 만져지는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성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틀림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이며, 그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우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우리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종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그 우리라고 일컫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님께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도 사랑의 대상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휩싸여 있고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진실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또는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세상에서 모자른 사람이라고 일컬을지라도, 세상에서 찌질한 존재라고 일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얼마나 사랑이 되시며 그를 위하시며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마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당신을 생각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라고 일컫는 그 사람, 그 성도에 대하여 6절 하반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 어떤 모습이든지 그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랍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무런 공로 없이 단 하나님의 생명 주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일컫습니다. 지금은요, 인간의 존엄성이 형편없이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 같고 결국은 썩어질 것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손에 무언가를 조금 더 가지기 위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해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자 그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이지 아냐고.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고 일컫는, 성도라고 일컫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모습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그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시며 그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며 보배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서 이 험악한 세상이라도 능히 이기며 또 이기며 승리자로,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받아주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접하심과 대우하심 안에서 존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영접하며 섬기며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며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조건에,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 주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풍성하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밝히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육신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저울질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받아주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접하심과 대우하심 안에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자신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며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참 행복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귀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며 나누며 함께 더불어 풍성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